오늘 설교 제목은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우리에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잠언 저자가 말하는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위에서 귀 기울여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굳게 잡는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게 잡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살기 위해서 물에 뜨는 튜브나 널빤지를 필사적으로 붙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꽉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 저자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서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그것은 더욱더 그를 굳게 잡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오늘날과 같은 이 세대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굳게 잡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확고한 의지는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곧 싹이 나오나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해가 돋은 후에 열기로 인해 말라버리고 맙니다. 해의 열기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평안할 때에는 누구나 다 믿음이 좋고 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야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을 버린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붙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 즉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참된 것이라면 그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굳게 잡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그 신앙이 거짓이라면 그 신앙은 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옳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의지를 동원하여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더욱 빛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회심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굳게 붙잡으려면 주를 알고 진심으로 회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거짓이고 신앙의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의 시작은 죄에 대한 깊은 자각, 죄의식, 악에 대한 거룩한 혐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모습. 이 영적 싸움은 쉽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을 거스른다는 것은 우리의 육이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은 큰 영적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육을 거스르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십니다. 회심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영적 현상은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의인의식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49절에 예수님의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되새기십시오.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회심은 신앙의 주추를 깊이 파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날이 갈수록 무수한 결함들과 균열들이 나타나서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교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말할 때 빼놓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가 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자기 중심성과 교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이러한 옛 자아가 온전히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내 안에 중심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결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을 때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은
가장 어려운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직분자로서 이 모든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힘든 삶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삶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에 도움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이 바쁘고 또한 즐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말씀이 아닌 복음의 우물에서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길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생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낸 어떤 기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길어낸 말씀이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기발하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와 명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하는 것, 은혜로 말하는 것, 이것이 내 영혼과 다른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새롭게 만들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 복음을 깊이 묵상해서 그 기본적인 가르침들과 의미들을 알고 이해하여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입니다. 우리들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들은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최실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곤충들의 피부색은 그 곤충들이 먹는 잎사귀의 색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의 영혼이 먹는 양식의 색을 띠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 양식이 우리의 입술에 말이 되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먹으면 세상적인 말이 나오고 세상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그 행위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들을 먹고 사십시오.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은 말씀을 단순히 문자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의 실체를 깨닫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진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진실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기쁨이나 즐거움을 멀리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즐거움과 기쁨은 신앙생활이라는 바퀴를 잘 굴러가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과 기쁨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늘 우울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누가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근엄하고 슬픔에 잠겨 살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거룩하고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웃고 이 즐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느껴요. 이런 사람의 신앙은 어둡고 우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어린 아이의 장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가벼운 처신 때문에 조롱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현세의 삶은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먹는 것이 장래에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장수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영원한 삶을 결정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의 삶을 항상 진실되게 그리고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성품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이 시대의 사상입니다. 이 시대의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하나의 절대적 진리나 보편적 기준은 없다는 입장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다른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도 부정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원주의 사상, 종교 다원주의 사상으로까지 옵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기 위해 만들어낸 최고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가치가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너네에게만 구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려 할 때 이와 같은 시대 사상이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데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세속성입니다. 교회가 개인이 세속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를 못해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세속성은 물질 만능주의 사상입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둡니다. 물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건물주가 되는 게 소원이래요. 영악해진 거죠. 렌트비, 월세 받아 먹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강렬해지면 예배드리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근검 전략해서 살며 있는 바를 만족하며 주의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검 전략했어요. 교회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썼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는 희귀합니다.
모두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며 자기 일에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요, 큰 교회들은 다 인력들을 사서 합니다. 다 예전에는요,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와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다 함께 음식 준비하고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인력을 사서 하자고 합니다. 우리 시찰의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반찬하는 게 힘들어서 반찬 가게에서 반찬 주일마다 아침에 배달해줘서 그거 먹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고 범람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붙잡는데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시험 들어서 세상을 꽉 붙잡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데 어렵게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덴 사람들의 이 정신이 지금 세상에 충만합니다. 새로운 것이 뭐 없나 하고 찾아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욕망의 노예들입니다. 이들은 변덕스럽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자들이었다가 어느 순간 정반대의 가르침에 심취해 있습니다. 이들은 놀랍고 신기한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가장 오래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것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어떤 풍조 이런 것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아덴의 영에서 정신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데 가장 강력한 해방꾼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믿음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훼손하기 위하여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쉬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 안에서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으며 그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어떻게 그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으며 어떻게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마귀가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인간의 이성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적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마귀의 공격에 대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귀에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능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며 그가 흘린 보혈이 내 죄를 능히 사하는 것을 믿으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그 마귀 앞에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마귀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잠언 4장 1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내자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해야 합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이 모세를 떠나려 할 때 모세는 호밥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광야를 잘 아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들을 몰고 다녔어요. 목초지를 찾아서. 그래서 그 오랜 광야 길을 다니며 그 광야 길을 잘 알고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의 장인 호밥에게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그 복으로 당신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호밥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의 안내자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그의 장인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떠나지 말며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미아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훈계를 지키라고 합니다. 왜 훈계를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현재에 있어서 최고의 기업일 뿐 아니라 장래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십시오. 간다면 붙잡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티끌만큼이라도 굳게 잡으십시오. 티끌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가치는 진주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수록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모를수록 영적으로 더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화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고 말하며 그것이 너의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 상인이 사막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다른 것들은 다 빼앗겨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침반입니다. 상인은 나침반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침반은 그를 물이 있고 사람이 사는 곳인 오아시스까지 인도해 줄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할 것이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을 다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생명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지방방송을 다 끄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며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케 할 보화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케 할 보화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